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퍽 오래전 일이죠. 사무엘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무엘이 살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점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오랜 세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수도 없이 겪었잖아요.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에서는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갔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세월은 흘러 상황은 바뀌어서 마침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미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가 30세였으니까 30세.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7년 6개월 보내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37.5세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횟수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세월이 많이 흐른 건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너무나 오랜 세월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인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며 살고, 우리의 힘으로는 인내하기가 어려우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인내를 간구할 필요가 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한 때가 75세인데 100세에 이루어졌으니까 2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인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내 힘으로 인내한다면 지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오래 참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열매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는 억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긴밀하게 교제하며 살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인내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시련을 우리는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마음에 품고 생활하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약속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도, 질병도, 좌절도. 다윗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점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얻은 자녀들 쭉 11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11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많은 처첩들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얻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것일까요? 3장 1절 이하에서는 헤브론에서 또 많은 처첩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다. 그리고 또 거기서도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 사무엘 하를 편집한 사람의 의도가 있었어요. 어떤 의도가 있었느냐면 지금 다윗의 왕권이 점점 강성해졌다. 지금 그 이야기를 그렇게 대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분명한 까닭은 오늘 말씀 13절부터 읽었는데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면서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 보낸 이야기, 외국의 왕이 다윗과 이제 통상 관계를 맺기를 원한 이야기,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윗이 지금 점점 강성해졌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예를 드는 겁니다. 외국의 왕들도 사절을 보내면서 지금 이스라엘과 외교적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는 지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어서 지금 오늘 말씀 예루살렘에서 많은 처첩들을 통해서 많은 자녀를 얻었다는 것 역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강성해졌다. 다윗이 살던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두면 그걸 복을 받았다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을 굳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별로 감동이 안 되죠. 왜 감동이 안 됩니까? 처첩들을 두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예. 특히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은혜가 안 되잖아요. 다윗이 많은 처첩들을 두고 많은 자녀들을 둔 것이 과연 복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복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점점 강성해졌다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어떤 것이 복입니까? 오늘날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런 거 아니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많은 처첩들을 두고 자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날까요? 그건 아니지요. 분명한 건 뭡니까?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점점 행하며 사는 것으로 그 사람이 은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결정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그런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 그래서 나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권을 이제 행사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가득히 포진했다. 르바임 골짜기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고원 평야인데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윗이 한때는 블레셋에 망명해서 가드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인물 아닌가? 그러니까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으로부터 배신감이 아마 느껴진 것 같아요.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 가서 가드 왕에게 충성을 맹약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다윗의 일생 일대에 몇 가지 흠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마는 이제 어쨌든 블레셋이 대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죠.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께 물었다. 그 내용이 19절이죠. 19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결정적이고 중요한 때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묻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묻지 않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묻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듣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복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지금 물었습니다. 내가 맞서 싸우리까? 블레셋 군대를 내 손에 붙이셨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긍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올라가라.
내 손에 붙였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8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의 육신의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살면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망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안을 맛본다. 생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블레셋이 전쟁을 이렇게 일으켰다면 그 맞서 싸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이건 기도해 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기도했다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나는 내 뜻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니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이미 내 생각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가 많아요. 내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이 떼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내 뜻은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뜻은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이런 유형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같이 응대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했다는 말은 내 생각은 전쟁 나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게 잘 안 되지요. 우리는 내 마음을 비우지 않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울 왕에게서는 전혀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다윗이 마음을 비웠다는 거. 나도 전쟁할 준비가 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다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만 더 잠깐 보시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21절 보시면 21절. 자, 전쟁을 했습니다. 블레셋이 패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21절 보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무슨 얘기예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뭘 동원했다? 우상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들고 나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종교적인 태도잖아요. 종교적인 태도. 이게 종교적인 미신이잖아요. 예? 이스라엘도 그런 적이 있었죠. 언약궤를 들고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승리했습니까? 대패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신앙과 종교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에 철저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가는 것. 우린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이상하게 이렇게 기독교 미신이 나타납니다. 종교적인 미신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여주었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또 보여주었어요. 우상을 들고 나왔지만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 대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베데스다 원 지적장애 그 학생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갖고 그 전 금요일 날은 시각장애인 걷기대회 개회식을 여기서 한 거는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장애인을 포함해 약자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 행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안 물었어요. 하나님 시각장애인 걷기대회 개회식을 우리 교회에 요청했는데 허락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 안 했어요. 우리가 베데스다 원 그 지적장애 아이들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묻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점점점 알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날은 다윗의 시대처럼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말라 그렇게 말하시는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도 마세요. 그런 거. 들어봐야 내적 음성일 뿐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한 줄 기도문 소개합니다. 하나님 점점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점점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품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올리기를 바랍니다.